이 사울이 암몬을 물리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는 자신이 물러날 때임을 알렸죠. 그리고 지금까지 사사로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왔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확인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정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 사사로서 있으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 어떤 부정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또 사울을 증인으로 삼아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무엘을 본받아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한 당부의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출애굽기에 1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 약속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때에 또 돌이킬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룻바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고 또 베단은 아마도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도왔던 이 군대 장관 바락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그렇게 바로로부터 또 피난 고난과 또 시련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왕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사사시대 주변의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것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왕을 원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했던 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큰 짐을 짊어진 것이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고 또 새로운 왕을 세우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인 것이지요. 우리가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 또 그렇지 아니했던 왕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정직했다라는 것은 그 왕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또 성전 중심의 통치를 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살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자신이 물러날 것을 선언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지만 불순종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 회초리를 들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